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릇된 율법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간음과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율법들이 저희들 삶을 이끌어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의 능력으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역시 앞에서 계속 이어져서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 이런 행동적인 부분, 이 행동에 그릇된 율법적인 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지금 지킨다고 말하나,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을 하는 이 행함 이전에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미 이 간음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조심하는 그것 가지고 율법을 순종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르지 않은 마음을 품는 이상 이미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29절 3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이 모든 죄악을 범케 하는 이 마음을 이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음욕을 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마음을 품게 하거든 그 눈을 빼서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오른손을 통해서, 이 오른손은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강조하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우리의 육체 중에 이 육체가 손상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러한 과장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고 또 그 마음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한 헌신과 결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속에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의 삶의 열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큰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억제하고 또 그것을 가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서 이 이혼하려는 어떤 명목을 찾기 위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런 율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맺어준 짝을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가를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2절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분명한 이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할 경우 남편과 아내가 성적 거룩함을 파괴되는 경우는 그때는 아내를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간음하는 여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참으로 남편의 의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면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한 것 외에 이혼을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여인과 또 장가드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이 버림받은 여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당한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이혼을 그렇게 쉽게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신성한 것인데 그것을 남자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그냥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행함에 대한 그릇된 것들, 그러니까 행함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그들의 그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이 여전히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그릇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 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도 간음 행위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은 그 마음에, 죄악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 마음이 이미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에 놓여졌다면 당연히 삶도 그런 그릇된 마음 속에서 거짓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또 눈에 보일 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에 너무 또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을 쉽게 제약 가운데 빼앗기고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릇된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내가 여전히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겉으로만 안 하면 되지, 내가 행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리고 마음으로 혹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적용은 오늘 말씀을 한번 의식하고,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쉽게 빼앗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다 꺾어버리고, 다 그것을 이제는 절제하고 억제하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약 가운데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라고 의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눈이나 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들,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쾌락을 쫓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도 모르게 세속적인 세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체를 손상시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 혹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